그렇게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도 기다리지만 한 해 동안 우리가 시작하면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이미 했던 설교예요.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 화요일이 저희 아버님 이제 일주기였거든요. 일주기라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때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또 가족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고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사실은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도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제 아버지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줄 믿고 오늘 시간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또 저희 아버지 이야기도 조금 곁들여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죠. 한 주인이 이제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제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요. 종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맡기죠.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1달란트 이렇게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죠. 장사를 해갖고 주인한테 받은 5달란트 말고도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이분을 많이 남긴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또 즉시 나가갖고 장사를 열심히 해갖고 주인에게 받은 2달란트 말고도 또 2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땅을 파더니 주인한테 받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두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여행을 갔던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 와서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께서 나한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했고 이만큼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달려왔죠. 주인님 저한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를 해갖고 주인이 주신 거 2달란트 말고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기쁘죠. 그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면서 내게 많은 것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놨던 그 달란트를 다시 파갖고 꺼내오더니 주인한테 그 1달란트를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 종을 책망하고 꾸짖은 다음에는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다들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서울에서 눈을 봤는데 여기서 눈을 못 봐서 이렇게 힘들어 하신가요? 달란트 비유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좀 오해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받았던 이 종들이 칭찬받은 종들은 왜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문을 많이 남겨서 그래서 칭찬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고 쫓겨난 종은 왜 책망을 받고 꾸지람 받았을까요?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꾸지람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인에게 있어서 이문을 남기고 안 남기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죠. 주인이 차별했다. 누구한테는 5달란트 주고 누구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왜 이렇게 차별을 해갖고 너무 조금 받아갖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달란트를 뭐라고 해석을 많이 하냐면 재능 이런 것들로 해석, 타고난 재능이나 아니면 타고난 어떤 그 가정 형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달란트로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많이 줘갖고 이것도 잘하고 어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누구 잘생기기까지 하고 저 사람은 재능을 달란트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하는 것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 달란트를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은 뭐 받은 게 많은데 이 사람 받은 게 없고 그냥 하나님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남긴 게 없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오해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종이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또 믿느냐 이거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달란트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금 한 달란트 이거는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 그럼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성전 지을 때 마찬가지고 이 한 달란트 그리고 특별히 금 한 달란트는 34kg이 금 한 달란트. 자, 그럼 금 한 돈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일까요? 50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시세를 알아봤어요. 50만 8천 원입니다. 금 한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 밑으로는 이제 제끼고 지우고 5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금 한 돈이 50만 원이에요. 그럼 금 한 돈은 무게가 얼마예요? 3.75. 예, 3.75 g입니다. 그램.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34kg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45억이 넘더라고요. 45억이 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45억 선뜻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 한 달만 들어가는 게 작아요, 커요? 크죠.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큰 돈이고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금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례대로 보니까 왠지 한 달란트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종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인이 종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종으로만 생각하면 이 돈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종을 너무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말로는 종이라고 부르지만 종 이상의 아니야 자녀같이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처럼 믿는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돈을,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종에게 맡기고 멀리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주인이 그만큼 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참 이렇게 주인이 종을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인한테 사랑받고 신뢰를 받으면 종도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신뢰해야죠. 믿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도 주인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멀리 떠나갔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칭찬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종들이 주인을 믿고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다는 것, 이것을 칭찬하는 거죠. 만약에 이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해버렸어. 망했어. 그래서 남은 게 없어. 그 주인이 왔을 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남긴 게 없어? 그래서 혼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주인은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얼마나 남길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맡긴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믿으니까 종에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남겨주고,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신뢰를 받은 종은 그런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기가 그런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기를 자신만큼 사랑해주고 믿어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에게는 그래서 남긴 돈이 얼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종이 그 주인을 얼마만큼 신뢰했느냐,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은 바로 이 종들의 그런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들의 성실한 충성을 보고 그들을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책망받은 종. 그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겠어요? 남긴 것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잘못 알았죠.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종이 주인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한다면 심지 않았는데도 거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은 악하구나, 불의하구나, 불공평하구나, 욕심이 많구나.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 주인은 욕심도 많고 불의하고 악하고 못된 주인이야, 얼마나 마음이 굳은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주인한테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성실하게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야. 욕심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단지 뭐만 해요? 두려워만 합니다. 무섭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충성을 할 이유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한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주인을 잘못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제 아버지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북 분이시고요. 아마 5살쯤 이제 아버지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한 5살쯤 이제 부모님하고 피난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3대 독자입니다. 그 말로만 듣는 3대 독자 아시겠죠? 3대 독자인데 3대 독자니까 할아버지도 독자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가족이 없어요. 피난 올 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 그냥 피난을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까 강화도가 이렇게 겨울에 꽁꽁 얼리거든요. 바로 앞에 바다가, 강화도 안 가보셨는지 저희가 강화도를 자주 가는데 저희 아버님 이제 한번 보고 싶다 해서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거든요. 바로 앞에 보여요. 육안으로도 북한이 보여요. 근데 그 앞 바다가 얼어요. 겨울에 꽁꽁 얼어갖고 그 바다를 걸어서 피난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살쯤에 피난을 오셔서 이제 서울 영등포에 이제 터를 잡으셨는데, 영등포 신길동이 그래서 저희 본적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터를 잡으시고 아버지 학교를 다니시다가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딱 1년 만에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고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안 해본 게 없으세요. 이제 저희 어머니 만나서 결혼하시고 이제 처음에는 시계방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나마 이제 물려준 집 방 한 칸이 있었는데 그 방 한 칸을 어떻게 해서 융통을 해갖고 점포를 얻고 점포에서 시계방을 하셨대요. 우리 아버지는 뭐 시계방, 시계를 수리하는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점원을 2명이나 두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점원을 2명이나 두고 점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원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수룩하니까 뭘 해먹고 다 시계랑 카메라랑 이런 거를 다 해먹고 이제 그 가게가 망해버린 거죠. 그래 이제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뭐 기아 자동차에도 좀 근무하시고, 그리고 해밀턴 호텔이라고 호텔에서도 좀 근무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보일러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수원으로 내려가서 동업 보일러 가게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를 많이 뗐잖아요. 집집마다 연탄 보일러가 있었는데 그 보일러 사업을 하셨는데 망했죠.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이제 이사할 때도 단칸방에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용인 쪽으로 가서 용인은 양계장이 많았는데 양계장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집도 주고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또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올 때는 이제 을지로에 있는 인쇄골목에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셨어요. 인쇄골목에서 뭘 하셨냐면 이제 그 인쇄물들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자전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전거에다가 그냥 산더미 같이 인쇄물들을, 그 무거운 종이들을 싣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키우셔갖고 1톤 트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쇄 계속 배달을 하셨는데 그 1톤 트럭을 한번 잊어버렸습니다. 한밤중에 나다 보니까 트럭이 없어졌더라고요.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망했어요. 예. 뭘 한 게 없어요. 남은 게 없고.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또 어디 이사 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번 한 두 번 정도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한 곳이 그 부산에 있는 교회의 관리 집사. 이제 그 교회 이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거기 이제 관리 집사님이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님이 뭐 다른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 여러분들이 보증을 해주셨고 부산의 교회에서 관리 집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이제 제일 오래 하신 거예요. 제일 오래 하시고 그때가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지만 그때가 제일 편안하고 걱정. 왜냐하면 집에서 사택 주죠. 제 학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걱정이 없고 제일 즐거웠고 되게 행복했던 때다. 그래서 부산을 우리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몇 번씩 이제 휴가 때도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10년쯤 일하시다가 이제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올라오시게 되고 다 정리해서 올라오셔서 이제 하신 일이 파지 트럭 끌고 다니면서 파지를 모아서 재생하는 이제 종의 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이제 안 됐죠. 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망했어요. 이제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믿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 착하기만 하고 사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믿고 이렇게 정리하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막 하셨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아버님 찾아가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일은 이제 결국에는 보일러 자격증과 여러 가지 자격증을 늦음하고 따셨어요. 그래갖고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리 은행의 이제 하청업체에 들어가서 그 은행을 관리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도 오래 하시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정리이 돼서 해직을 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뭘 하든지 하면 다 망했어요. 하면 다 망했어요. 그리고 뭘 오래 길게 뭘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란트를 재능에 많이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능에 비유하면 우리 아버지는 뭐 하나님한테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특별한 재능을 받은 것도 없고 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재능이 없고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뭘 많이 남겼느냐? 세상에 뭘 많이 남겼느냐? 그런 게 남은 게 없죠. 남긴 게 아무것도 없고 재산을 남긴 것도 없고 저희는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머니도 임대 아파트 사시고 남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남긴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김영자 근자 영근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영근아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것마다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한 번도 뭘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셨고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정직하셨어요. 그래서 건물 관리를 하거나 또 교회 할 때도 그 관리집사를 할 때도 그 교회 관리집사 이제 전에 이제 교회 공사를 하잖아요. 이제 관리집사가 공사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고 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면 이 업체들이 백지 영수증을 두고 갔대요. 그럼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은 단가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저희 이제 챙겨가라는 거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단가를 두고 갔어요.
너희가 봉사한 만큼 적어서 너희가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좀 어수룩하신 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항상 최고의 고민은 뭐냐? 뭐 가족을 어떻게 살리겠냐, 뭐 어떻게 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바른 신앙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까? 이게 우리 아버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고 생각거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도 더 신앙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신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신앙 서적뿐만 아니라 신학 책도 굉장히 많이 섭렵하셔서 저보다 더 많은 아는 것이 더 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러면서 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뭐 남을 속이거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아들, 그런 아버지의 피를 저도 속일 수는 없겠죠. 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저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것도 많지 않고 제가 좋아하고 여러 가지 장르 축구도 하고요, 야구도 하고요, 저 배구도 조금 하고 근데 잘은 못해요. 잘하는 건 없어요. 아무튼 뭐 다 그래요. 재주가 없고 재능이 없고 그런데 저도 그냥 그나마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신앙적인 삶과 그런 생활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민하셨던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대신 저한테 흠이라고 또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욕심이 별로 사실 없어요. 욕심이 뭐 교회를 뭐 크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죄송해요. 네. 그런 욕심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뭐 젊은데 이렇게 와갖고 왜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시골에서 고생하냐고 하는데 저는요 여기가 지금 저한테 가장 좋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들 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가장 행복하고요.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게 욕심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 크게 뭐 욕심이 뭐 집을 늘려야겠다, 차를 좀 이런 욕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욕심이 사실은 없어요. 이런 욕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제 일이 막 머리 많이 벌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단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물론 자라면서 청소년기 때는 제 아버지를 원망도 많이 했어요. 너무 무책임하다. 애들 셋이나 낳고 가족이 5명인데 저기 한 일보다 다 망해먹고 맨날 이사만 다니고 너무 무책임하게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하고는 항상 얘기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항상 저한테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진실하기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특별히 나는 전 목회자니까 더 정직해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셨던 아버지를 알고 또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아직 다 살지는 않아서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큰 뭘 이루려고 이런 욕심 갖기보다는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반드시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실은 수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받고도 자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자꾸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왜 저것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로 숫자로 셀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 미천한 종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또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늠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들. 그러니 그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많이 남기려고 뭔가 큰 업적을 남기려고 이런 욕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신뢰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알아서 나는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남긴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